1920년 미국 뉴욕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겨울이었겠죠. 굉장히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거리 한복판에 한 노인이 구걸하고 있었고요. 그 노인이 구걸하는 곳에 이렇게 동냥하는 동냥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박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I'm blind, please help me라고 써 있었어요. 나는 소경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 박스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몇몇 사람들이 동전 몇 개 던져줄 뿐이었고요. 아무도 크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 신사가 그 노인 주변을 지나가려다가 그 노인을 바라보고선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나서 갔대요. 그 신사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지나가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의 동양 박스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신사가 단지 그 노인의 박스에 있었던 글귀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not see. 이제 곧 봄이 오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이 말 한마디로 바뀌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 적선했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바꿔준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 작가 앙드레 볼톤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공감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보나? 이 노인은 자신이 보지 못함을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래서 I cannot see, 난 볼 수 없어요 라고 써 있었잖아요. 적어도 본인 스스로는 나는 볼 수 없어요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 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난을 가난으로 바라보고, 혼돈을 혼돈으로만 바라보고, 아픔을 아픔으로만 바라보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장애를 장애로만, 한계를 한계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그게 현실이고 정말로 내게 다가온 정답 맞습니까? 제가 시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니까 시를 읽게 되더라고요. 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정채봉 작가인데, 이 정채봉 작가는 사실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동요 작가예요. 동요를 쓰시는 분인데, 한번 보이시는 분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꽃밭을 제목부터. 제목이 없나요?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 오늘을 제대로 산 게 맞을까요?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그냥 막 힘들다고만 얘기한다면 그거 오늘을 제대로 산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나예요. 내가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들고 내가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는 임꺽정 같은 인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헐크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와서 어떤 사람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이런 인물이 신약에 딱 2명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1명 있었죠. 누구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버금가는 기적적인 어떤 환상이 있었던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 시작이 너무 근사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삼손 하나예요. 수태고지가. 시작이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삼손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여러분들, 삼손은요
아주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끝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이게 삼손의 일관성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삼손이었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삼손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요, 삼손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이야기로 얽혀 있냐면 여자와의 스캔들로 얽혀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에도 있고 영화로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동화에도 있는데 삼손만 등장하지 않죠. 꼭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과 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세례 요한, 또 뭐가 있죠?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은 삼손과 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삼손, 여러분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송중기 씨랑 송혜교 씨가 잠깐 결합했다가 뭐죠? 그 드라마가 태양의 후예. 삼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후예. 들릴라는 여러분들 어두운 밤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름마저도 드라마 같아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요, 태양의 후예와 어두운 밤, 이 뜻입니다.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너에게 주리라. 와, 은 1,100개를 준대요, 여러분들. 지금 놀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일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의 월급 말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일일 노동자의 연봉이 은 10개예요. 남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은 10개라고요, 여러분들. 금 1,100개면 몇 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치 연봉이죠, 이게? 그냥 계산이 안 돼도 좀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각각이래요. 블레셋은 당시 5개의 도시로 돼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5개 나라니까 5개 도시에서 각각 은 1,100개씩이면 얼마인 거예요, 이게? 곱하기 5를 하면 5,500개예요. 그러면 원래 1년에 10개 벌 수 있는 건데 5,500개를 벌 수 있으면, 근데 이런 딜이 왔어요. 지금 드릴라에게.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드릴라가 직진합니다. 6절 볼게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돌려 말하지 않아 직진합니다. 아주 눈이 돌았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뻥이에요. 자, 그런데 삼손이 이때 진지하게 자기야, 사실 나는 새 밧줄로 나를 7가닥으로 해갖고 묶으면 힘이 약해져.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농담 삼아서 얘기했을까요? 그거 별거 없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하면 3번 하잖아요. 자꾸 장난해요. 삼손이 자꾸 장난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대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 삼손은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너무 간과하지 않습니까? 주신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감사했었는데 감사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그럴 수 있지로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였고, 이것이 처음이 되어서 훗날 우리가 아는 그 모습으로 삼손은 타락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7절에서 여러분들 삼손이 무엇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18절에 가니까 드릴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나한테 진심을 얘기했어 라고 얘기해요. 진짜 진심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주실 때 단어 하나하나에도 영감 주시거든요. 진심이 아니라 뭐 다른 단어로 선택해도 되잖아요. 아니 굳이 이 단어를 선택 안 해도 되잖아요.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진심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실이잖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삼손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는 진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그 진심을 드러내냐면요, 눈이 돌아간 그 여자에게 진심을 드러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 진심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디에 진심이세요? 먹방의 진심 아닙니까? 쇼핑의 진심 아닙니까? 돈 버는데 진심 아닙니까? 나 관리하는데 진심, 나 기뻐하는데 진심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오늘 동안에 혹시 하나님께 진심을 드러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허울과 껍데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실 모습으로 가면 쓰고 활동하지는 않으십니까? 삼손이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실인이래요. 내가 나실인이다. 블레셋 사람이 뭐 나실인을 알지 모를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실인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뭐 있어요? 일단 이거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또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일만 하다 죽겠어요, 내 자녀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의 동의나 스스로의 자원이 있으면 나실인이 되고요. 그 사람은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아요. 우리 옛날 옛 어른들이 상투 트는 것 마냥 머리 깎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마지막 한 가지, 죽은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사체를 만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삼손이 이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걸 알았고,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되는 거 알았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죽은 거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포도주 마셔요, 안 마셔요? 삼손은 매일 밤 마셔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거의. 삼손이 죽은 거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삼손이 사자 때려 죽여놓고 그 사자 뜯어 먹잖아요, 또.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다 했다, 이걸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 나실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거 뭐뭐 있어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그러고 살죠? 왜요? 간과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삼손처럼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불안해요.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자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 경제 활동에 뭔가 차단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이 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상한 용기가 나타나요. 그 이상한 용기라는 것은요, 죄를 더욱 대범하게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성 스캔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그들이 몰라요? 알아요. 근데 했어요. 근데 별일 없어요. 또 했네요? 별일 없어요. 10년, 20년 해도 별일 없으니까 자꾸 해요. 그래놓고 걸렸어요. 적발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내려놓고 나가야죠. 안 나가잖아요. 왜요? 다 용서해 준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고 더 이상 죄악에 대한 그 책임과 징계가 두렵게 여겨지지 않는 것, 이상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하잖아요. 그 이상한 용기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영성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을 삼손의 눈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19절도 이어서 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진실로 드러난 거예요. 특별히 또 단어에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그냥 드릴라 곁에서 이래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드릴라 곁에서 잤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어디에 있었대요? 드릴라의 무릎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릎이란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여기서의 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게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수태고지 말씀드렸죠. 삼손은 그 시작이 어땠어요? 구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천사가 먼저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시작이 너무나도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망가져요? 사람의 복에서 끝났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복 쫓다가, 세상 복을 쫓다가, 내 눈에 보이는 복을 쫓다가 그 복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망해요? 세상 부귀 영화로 망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가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당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흥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만을 동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된다? 죽는다. 그러지 말아라. 어쩜 우리들도 그런 오늘을 살고 있진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요일이, 오늘 이 예배가 한 주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갈 때 어떤 오늘을 사냐면요,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쫓아가며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작한 이 복으로 다음 주까지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삼손이 잡혀갔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의 눈을 뽑았대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 그럴 법한 일들이에요. 삼손만 눈 뽑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지도자의 눈을 뽑는, 이건 비근한 일이에요.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팔다리는 왜 가만히 놔두냐면 써먹어야 되니까. 팔다리는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눈이 없으면 도망을 못 가니까 그게 보통 비근한 예예요. 그런데 왜 삼손의 눈을 뽑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보는 게 전부예요. 저 사람 나쁜 놈이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네.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은 아프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그냥 내 눈에 보는 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원래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해요. 그런데 자꾸만 그 눈 갖고 뭘 해요? 삼손이 자꾸 그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라도 뽑아야겠어요. 더 이상 범죄하는 걸 막으려면 그거라도 뽑아야겠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물질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을 잠깐 거두하실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한 몸뚱아리로 범죄하면 하나님 그 건강을 취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때때로 자녀로 인해서 너무 내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닌다면, 아니면 그 자녀에 대한 방탕함을 그냥 방종으로 여기고 그냥 너는 네 살 길 살아라고 놔버린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범죄를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분의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내 백성아, 그 죄악의 현장에서, 그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 그 심판을 모면하라.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떠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 살 수는 있어요. 죄를 따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그래놓고 삼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은요, 삐에로처럼 살아요. 광대처럼 삽니다. 특별히 25절을 보게 되시면요, 삼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대요. 이 재주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재능을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잘하는 걸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돈 버는데, 나 성공하는데, 나 행복하기 위해, 내 가정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재주를 부리며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이에요? 사람들 앞이에요? 대개 사람들 앞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여러분들. 삼손은 여기서 절망합니다.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오늘은 없어, 더 이상 나에게 내일은 없어. 아마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눈이 가려워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2절이 있어요.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사기는요, 당연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럼 당연한 이야기를 쓴 이유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삼손이 뭐라고 진심을 드러냈죠? 이 머리털이 밀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머리털 얘기를 삼손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고 있다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삼손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셨다. 삼손은 절망하고 삼손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요? 삼손이 뭘 했는데요? 삼손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삼손이 용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서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진심을 드러냈냐고요. 삼손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대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삼손이 회개해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진심을 하나님께 드러내서 머리털이 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울며불며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게 아니라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조건과 어떤 요소가 성립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예를 들어보죠. 아주 쉬운 예예요. 부모, 어버이의 은혜. 이 어버이의 은혜가 발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어버이의 은혜가 막 발동돼요? 자녀가 좀 예쁘게 태어나면 어버이의 은혜가 발동돼요? 아니면 자녀가 성공하면 어버이의 은혜가 발동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아픈, 그리고 잘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쭈구리 마냥 그냥 자신의 어떤 비참함에 빠져있을 때 그 어버이의 은혜는 오히려 발동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작을 그때에.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아십니까, 여러분들? 삼손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죽기 직전까지 처음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해결하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삼손에게 힘을 줍니다.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 때려 죽인 것보다 삼손이 죽는 그 순간에 때려잡은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해요? 야, 역시 삼손이야. 역시 죽을 때까지 히어로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았던 인간. 이 얘기예요. 오히려 죽을 때에 더 큰 과업을 이루었대요. 여러분들 다윗도 솔로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건데 지금 삼손은 산 것보다 죽은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사사기를 보시면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있는데 그 모든 사사들의 그 마지막 후렴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10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서 벗어나 2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자, 이게 사사가 가지고 있었던 결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결말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태평한 날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전히 블레셋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유일하게 치욕스러워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했는데 인간의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왜요? 하나예요. 오늘을 내 눈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았던 오늘, 그 사람들의 결말은 삼손과 같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서두에 있었던 질문 던져보죠. 여러분들 오늘을 제대로 바라보며 사십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오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요거 기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요. 이거 막 1시간만 해도 막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냐요. 할 말 아니라고 하나요? 그걸 두고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눈 뜨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 수 없는 겁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항상 감사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감사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동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내 생명의 근원으로 동의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감사는요, 신적 동의예요. 나의 주인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의의 고백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욥기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합니까? 돈이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데,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또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을 땅에서만 찾잖아요. 지금 감사의 조건을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최고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감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아프고, 비록 내가 지금 갖지 못하고, 비록 지금 내가 실패했으면 거기에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파야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절망도 느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감사는 잃지 말자고요. 절망할 때 절망하더라도, 슬퍼할 때 슬퍼하더라도 왜 그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럼 모르겠어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그 목적이 우리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까지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게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는 목적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이음세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뭐 천왕성, 뭐 토성, 목성 많잖아요.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관 속에 지금 오늘 하나님을 뭘 바라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지 않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그 오늘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짐한 오늘입니다.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금요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절망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실패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살아볼 때에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바라볼 때에 정치적인 혼란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오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약함과 나의 가난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소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의 지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